격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회심. 우리가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회심은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역회심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똑바로 가는 차를 방향을 똑바로 간다 하죠. 그러나 술 마신 분이 음주운전 하다가 뒤로 가는 것, 반대 방향이나 역방향이라고 그러죠. 역방향. 격정은 무슨 말이냐? 격정은 피를 토하듯이 울분을 얘기하는 것을 격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과 같이 역회심에 대한 격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며칠 전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야지 진정으로 2019년도가 시작됩니다. 나라마다 명절이, 이 설 명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걸 따르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언제가 설이 나면요, 유대인들은 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달입니다. 우리나라 10월달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새로운 해에 명절을 셉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또 저기 양력하고도 다르죠. 우리 가까운 일본은 양력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음력을 전부 양력으로 바꿔가지고 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설날이 오고 또 이렇게 매일 시간이 지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지요. 지나간 시간이죠. 우리가 지나간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시간은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시간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오늘 당겨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어제의 시간을 오늘 가져올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한 이 이야기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 무엇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4장 8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과거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래요. 그럼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상을 하죠. 또 과거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이 물러난 다음에 회고록을 쓰죠. 회고록은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8절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던 나를 뒤돌아보면은 변신됐고 변화되었고 내가 현재 다짐하고 결의하고 결단하는 게 현재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 맞이하면서 2019년 맞이하면서 결단하죠. 결의하죠. 내가 올해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변신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이 11절의 결과가 지금 어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1절의 미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근심, 염려, 걱정하기 때문에 8절과 90절의 이 대조를 통해서 과거, 현재의 대조를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석유 휘발유통을 메고 불길에 뛰어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휘발유통을 메고 불길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 뛰어가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자살을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늘 날에 그 세태래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휘발유통을 메고 불길 속으로 뛰어가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에 날리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격정으로 정말로 내가 갈라디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과거가 그랬고 현재가 이런데 너희들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현재 그렇게 생활하면 격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앞날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로 여러분들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매일 파윗돌을 산 위로 굴렸다가 다시 떨어졌게 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격정하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과거의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건 뭐냐, 영어로 말하면 then입니다. then. 영어 성경에는 former이라고도 합니다. then, 그때는 어땠냐는 거지요. 그때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믿지 않으니까. 나이를 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2층에 가본 사람만 2층을 알지. 1층에 사는 사람은 2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다녀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숭배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처럼 빌립보서에서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중요성이 다르지요.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요. 그런데 그 중독된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것을 주면은 그것을 안 합니다. 그게 치료 방법.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가 그것을 끊냐면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끊으라 그래도 끊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지 그것을 비로소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세 번째는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종로로 탄다는 거지. 종로로 탄다는 것은 뭐냐면 종으로서 섬긴다는 거죠. 종으로서. 종이라는 것은 슬레브죠.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죠. 말 못하고 능력 없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볼 것은 어떠냐?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냐는 거죠. 보면은 무지한 자는 거짓 신을 섬긴다. 거짓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거짓 신을 섬기고 무신론 자는 자신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젊을 때는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지. 그러면서 오직 진실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삶이었다. 과거의 삶. 나의 삶도 비춰보면은, 여러분의 삶도 비춰보면은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현재는 어떠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는 영어로는 now, 지금이라고.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 중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회의장이 누구고 대법원장이 누구를 모르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말을 알아듣고 이러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같다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를 아는 거는 대한민국 백성 5천만의 이름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정돼 있다. 대통령의 수첩에 이름이 쓰이는 거 중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기억하고 누구든지 성령 보내주고 누구든지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믿는 자는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는 기억 못하지만 믿는 자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알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옆에서 썰랑썰랑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현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다는 것은 약한 우리는 뭡니까? 위키인데 힘이 없다는 거죠.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죠.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얘기하지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외면화되는 거예요. 외면화. 내면 속으로 더 중요한데 내면화가 사람들이 겉에 나오는 거, 겉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안식일을 지키고 달 월삭을 지키고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이런 눈에 보이는 외면화에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외면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내가 너희들 중심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중심이란 너희 마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딴 생각하는 거. 나와 있는 거는 안 나온 것보다 중요하지만 나와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영육혼을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만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용두삼위격이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것이 일생을 지속해야 돼요. 어느 날 됐으니까 그냥 시들어버린 고목나무처럼 신앙이 사그러졌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두삼위격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초등학문을 쫓아간다는 거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년을 지키는 그런 곳으로, 약하고 천박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초등학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배은 망덕해 버린다. 불효자를 그러죠.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불효자라고. 똑같은 배은 망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배은망덕. 용두삼위의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격정하죠.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얘기하다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결과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수고한 것이, 희생한 것이 헛될까요? 배인다. 11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세히 보면 부모의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간에 찢어질 것처럼 내장 오장육축부가 정말로 저미는 같은 그런 감정을 가졌다. 강한 반감도 갖고 솔직한 심정. 그 다음에 헛될까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는 게 끝난다는 걸 여기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슬픔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거 하나는 이 믿다가 믿지 않는 백성이 심판에 대한 탄식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폐교에 가버린 백성들. 예수님이 얘기했죠.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자식이 배반했을 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엄청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심판에 대한 탄식을 격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를 원합니까? 수밀관이죠. 머리와 꼬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작과 마침.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오메가고 알파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일정한 길에 조금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수밀관. 우리의 신앙도 수밀관이 되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시 선정입니다. 선하게 시작해서 선하게 마쳐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쳐야 된다. 다시 초등학문으로 가려는 거, 악한 길로 가려는 거, 배교의 길로 가려는 거.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로 수밀권의 신앙이고 선시 선종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회심에 대한 격정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절에도 나오지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시 과거대로 역회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틀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붙어있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을 디베스트 황폐하게 한다든가 디스트로 파괴하는 게 아니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삶이 풍성해졌지, 영혼 육이 풍성해졌지, 황폐해졌거나 파괴되지 않았다. 가난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고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로는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줄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거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겐 어떤 환난, 근심, 걱정, 좌절, 절망이 없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삶을 살라. 두 번째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초등학문을 폐기해 버리자는 거예요. 날, 달, 절기, 해 같은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뭘 한다든가 그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금지와 확신과 폐기에 그것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재밌는 게 여러분 돌탕이라고 합니까? 돌탕이라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돌아온 탕자가 그 다른 나라에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종들에게 대신 종 노릇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다른 우상들에게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초능함은 폐기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돌아갈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탕이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갈 곳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